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참 쉽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 것도 이제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뭐 별로 그런 뭐 계산이 없고 뭐 순수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고 쉽지 않은데 맺은 관계를 잘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승시키고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어떤 동반 성장 그리고 건강한 자극을 주는 관계에서 같이 성장해나 이거는 훨씬 더 어렵죠. 그죠? 믿는다 하는 사람이 믿는다 하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그냥 불신자를 대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는 전도에서 초신자일 때 잘 가르치고 잘 길들이고 뭐 그런다 치더라도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죠. 다는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외부적으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어떻게 보여도 저는 뭐 이제 목회자고 목사이고 사역자이잖아요. 목사이고 사역자인데 사실 제 입장에서 사역자를 만나면 더 긴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놓고 나면은요 건강하다고 생각된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연약함, 그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미숙함,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사역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가 건강한 사역자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읽어드린 대목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래요. 할 수 있거든. 이 말로 시작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과 더불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심지어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쉽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힘든 일이었구나. 나의 미숙함도 어느 정도 들어갔기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다른 경우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어떠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퍼센테이지가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게 이래서 관계가 참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 성인과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면 2살 먹은 아이 혹은 생후 6개월의 아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니 책임 추궁이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성인에 있죠. 이건 말해 뭐 하겠어요? 뭐 누가 따지겠어요? 2살짜리 애랑 저랑 같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2살짜리한테 책임을 추궁을 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성인과 성인이 만나게 될 때 한쪽은 완전히 100% 잘못만 있고 한쪽은 완전히 0% 결백하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퍼센테이지가 어떤 포션이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완전 이쪽에서 성인과 성인의 만남이라도 완전 한쪽에서 대놓고 더 잘못된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미숙함이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잖아요. 미숙함이나 잘못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불편한 관계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는 형성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한 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어떠함이 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가 어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자, 아까 이제 이 대목에서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구리세공업자라고 나오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상당히 권력과 힘이 있었던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싸움으로까지 가서 뭐 동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간시키고 등등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 이건 디모데후서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다소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같은 인물인데 구리 세공업자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그리고 이간을 시키는 그러한 일, 그래서 굉장히 징글맞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후에 사도 바울의 원수가 되어버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죠. 그죠? 내게 문제나 잘못이 없어도 불편한 관계는 얼마든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최정점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흔히 세상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많은 친구를 만들고 사귀는 과정에서 몇 명의 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정치나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적을 규정하고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이나 단합을 유도하는 것은 어떤 전략이나 지략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부 단속을 위해서 어떠한 멀쩡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공동의 적을 만들고, 이게 정치라든지 혹은 외교사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이 쓰는 방법입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가 점점 되면 돼갈수록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유 없이 아무개가 밉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난 그냥 너가 싫고 너가 밉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후엔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악한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의도를 잘하고 행실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 갈수록 그 꼴을 못 봐주는 것이죠.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미숙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형성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것이 아니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뭐 내부 결속을 시켜서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부의 결속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친구를 만들고 사귀는 과정에서 몇 명의 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실수를 보이거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혹은 또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면 갈수록 내가 어떠한 빌밋거리나 책임 소재에 휘말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아주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장할 것입니다. 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거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여라. 많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소수의 적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어떤 일을 타겟으로 적을 만들고 가상의 적을 만들든 아니면 어떠한 반대 세력을 일부러 형성시켜서 내부의 결속, 뭐 정치나 혹은 외교에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쓰는 전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의 정점과 신앙의 완성은 그거죠. 스데반과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음 심중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불쌍히 보아주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보면 보겠어요. 결국은 그들의 중심과 마음은 어떠한 증오나 복수나 미움의 감정과 그러한 것에 휘말리거나 휩쓸리지 않은 온전한 천국의 완성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완성형의 신앙이죠. 완성형의 신앙. 이게 그러니까 원수에게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적에게조차도 분노나 증오나 미움으로 마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신앙의 최고 정점, 최고의 경지, 완전 완성형의 신앙, 실사판 천국의 완성형의 모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거기까지의 수준을 논하기 훨씬 전에 그냥 단순히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관계 하나 틀어져도 사실 온갖 나쁜 감정에 붙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아까 스데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경지고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뭐 하나 수틀리면은 진짜 정말로 온갖 나쁜 감정에 휘말리고 휩쓸리고 온갖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얄팍한 뭐랄까요, 수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인데 제가 딱 들으면서 야, 저거 굉장히 내공이 있는 땡중이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우주를 품다가도 한번 틀어지면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대요. 제가 그 표현을 딱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야, 저 내공 있구나. 저 비록 땡중이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굉장히 내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것도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에서 24절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다가 너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떠올리게 하시는 거겠죠. 생각나거든. 네가 형제와 가서 관계를 회복을 하고 와라. 그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어쩌면은 믿는다고 하는 형제와 자매들끼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그들에게서 어떤 흠이 잡히거나 그들에게 어떤 원망을 듣거나 그들의 어떤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게끔 처신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되어진 이 관계,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받쳐줘도 이게 틀어지면은 오랜 시간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올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과연 올까? 50보 양보해서 축복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축복을 머물게 만들고 축복이 나를 떠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에 드리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은요, 예배와도, 그리고 축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이가 불편해진 관계가 있습니다. 카톡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뭐 그렇게 해서라도 사이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오던 중이었습니다. 참 힘든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드는, 물론 여기에는요 저라는 사람의 연약함이나 모자름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이가 불편해지고 난 뒤에 이렇게만 지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카톡으로라도 운을 떼고 대화를 시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 날의 전날에, 그러니까는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훨씬 더 시간 순으로는 더 며칠 더 지났습니다. 근데 원고를 제가 이거 쓰고 있던 날의 전날에 정말 우연히 한인마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웃긴 게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는 마트에 딱 갔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마트 실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딱 봤다고 치자고요. 제가 여기 있고 딱 봤어요. 멀찍이서 알아보거나 했으면 괜히 부딪히지 말고 뭐 동선을 바꾼다든지 하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웃겼던 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이제 뭐 굉장히 큰 마트예요. 무슨 코너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냉동식품을 보고 있었고, 여기는 이 사람과 그 아내 되는 분, 부부와 이제 뭐 패밀리는, 저는 이렇게 딱 턴을 할 때 이들이 탁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떻게 빼박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주친 거예요. 네. 저는 냉동 코너를 지나서 딱 꺾을 때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딱 꺾잖아요. 딱 꺾을 때였고 그들은 다른 코너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게 되는 거죠. 피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순간적으로 약간 갈등이 오갔지만은 그래도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게 나도 참 발전했구나, 좀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나 찝찝함이 없었고, 무언가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부정적 감정에 잡히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뭐 이제 계산을 하고 운전을 하고 나오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의 이게 생각일 뿐이죠.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해보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는 때가 뭐 성경 읽고 기도 오래 하고 헌신하고 봉사, 그 외에 여러분 여러 액티비티나 활동들, 하나님 관련, 교회 관련해서 연관된 뭐로 활동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불편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해서 내 진짜 본 모습과 반응을 보시고 격상을 시키실지 아니면 축복을 주실지를
달아보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닌 말로 제가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알았으면 정말로 제가 그곳을 갔을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사실 이제 그 부부끼리 아는 관계예요. 저는 남편도 아내분도 알고 그쪽도 저랑 아내를 알고 뭐 이런 사이입니다.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사랑하시면 그들 부부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관대한 마음과 용납의 마음이 마음 중심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실까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뭐 일종의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테스트를 내가 넘어섰구나, 합격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관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함이나 미움, 분노 등등을 갖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참 뭐랄까요, 속 좁음, 모자람, 정말 지질이 못났음을 이런 거를 경험들 하고 또 믿음의 사이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 자매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용서 못함이나 증오나 분노, 미움의 감정을 경험하거나 이런 거를 붙잡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원수인데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당하면서 마음이 증오나 악함으로 잠식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간 수준이고 경지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당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해주는 것이죠. 네. 몰라서 당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알고도 당해주고 그리고 알고도 대신 죽어주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신앙이 가면은 저 경지에 도달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관계를 잘 맺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주 안에서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주 안에서 무한한 성장과 동반 성장을 일궈내는 그런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때는 불신자랑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정말 어떠한 일로 인해서 틀어지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이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누가 더 원인 제공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어떠함 혹은 상대방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상황과 순간에 어떠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우리의 진짜 깊은 속에 무엇이 침전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기서 정말 테스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지, 영적인 레벨을 격상시키실지, 축복을 부어주실지 등등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관대하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증오와 분노에 잡히지 아니하며 나도 모르겠는 내 안에 깊은 영역이 침전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지속되고 영속되어지는 그 가치들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